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오늘은 일곱 번째로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뒤에 우리 밭을 가보면 참 올해는 가관이 아닙니다. 풀만 무성하고 뭘 좀 심어놨더니 제대로 나지도 않고, 왜 또 올해는 날씨가 이렇게 덥습니까? 연일 100도 가까이 올라가는 이 날씨의 고온 현상을 우리가 봅니다. LA는 후보 때문에 거의 말라가고 바닥을 보일 정도로 마르고, 그래서 잔디밭에 물을 주면 벌금을 매길 정도로 그렇게 경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때 아닌 홍수로 인해서 난리도 아니고요. 이런 지구촌의 여러 가지 이상기온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땅덩어리를 인간이 잘못 관리하고 마음껏 횡포를 부렸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서 있고, 전쟁은 느닷없이 전쟁은 터져서 또 먹고 살기 힘들고 피난을 가야 되고, 이런 어려운 지구촌의 모습을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 보시지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성령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사는 그러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랑의 열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를 맺으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맛과 또 같다 그랬죠. 맛. 오늘은 온유의 맛을 좀 내 안에 담기를 원합니다. 온유라는 말을 떠올리면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리가 멀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 있으면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의 맛을 간직하게 되고, 그 맛을 내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요구하지 않거든요. 성경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충분히 주님과 함께라면 맺을 수 있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열매요, 그런 맛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8번째 열매, 온유입니다. 젠틀레스라 그러죠. 온유한 사람. 번뜩 우리가 온유한 사람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아요. 자신의 의와 권리, 그것도 전혀 주장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을 그렇게 번뜩 생각하고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분도 내지 않고, 옳지 않고, 어떤 비판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참고 용서하는 것,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때로는 온유한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까지 비판을 하냐면요, 비겁하다, 비굴하다까지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온유함, 또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라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온유는 연약한 마음 아니라는 거죠. 비굴한 마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매사에 나약한 모습을 가진 마음, 성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외부적으로는 부드럽지만 내부적으로는 강한 모습이에요.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죠. 온유한 사람은 확고한 생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솔직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한 예로 사도 바울을 우리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온유한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요. 자,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그 다툼이 커져서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그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갑니다. 세상의 판사 앞에 내어놓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손해를 보거나 속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슴에는 뭐가 있냐면 온유함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고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준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성도들 간에 온유함의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살아갈 때 차라리 속아주고 손해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더 은혜스럽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것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때로는 내가 이익을 얻고 때로는 내가 유익을 얻고 때로는 내가 억울함을 해결해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망가지고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심도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그리고 그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생겨난 문제를 가지고 느닷없이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하다 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고 교회 안의 모든 문제가 세상 밖으로 드러났을 때는 결국은 어둠의 세력에게 흔들리고 어떤 시험의 원인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온유함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들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른 면에서 온유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법 앞에 당당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아주 그냥 철저하게 핥으면서까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분노하고 예수님이 화내고 예수님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운 기록이 있는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유독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맹렬하게 분노하셨어요. 꾸짖으시고 채찍을 들고 그들을 향하여서 휘두르면서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비둘기 상을 뒤집어 엎고,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의를 행할 수 있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분노, 예수님 안에는요 이런 온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게 마냥 다 그냥
오케이 그냥 깨끗한 것도 불의한 것도 더러운 것도 추잡한 것도 다 오케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의 열매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강포를 휘두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의와 부정 앞에서는 분노할 줄 아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열매는 부드러움과 강함이 있는, 부드러움과 함께 강한 용기가 함께 있는 주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모습이라는 거죠. 온유란 어떤 성품을 말하는지 원어에 가서 한번 찾아보면요, 히브리어에 아나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 낮은 마음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온유라는 단어를 낮은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늘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늘 뭔가에 쫓기고 늘 뭔가에 붙잡혀 있고 늘 뭔가에 갇혀 있는 듯한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 주님 말씀합니다. 야, 마음의 쉼을 좀 얻어야지. 평화를 얻어야지. 천년만년 살 것 같냐? 아니잖아요. 이 온 지구가 생긴, 인생이 생긴 이에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이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지만 그도 1000년을 못 살았어요. 근데 주님의 나라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본향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이 땅에서 뭔가에 쫓겨서 막 얽매여 있는 인생을 향해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은 야, 내 안에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가난한 모습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하잖아요.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선포하고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 그분은 나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의 그 왕의 자리를 뒤로 하고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분의 모습은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온유의 열매로 무장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무장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아나와라는 거죠. 가장 자신을 낮췄던 낮은 마음으로.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극히 낮은 자는 더 이상 떨어질 염려가 없다라고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요, 가난한 마음이고 은혜 받을 마음이고 축복받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늘 자신을 낮추고 하늘 영광을 바라봤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온유를 히브리어에서 다른 말로 찾아보니까 아나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꺾어진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시련으로 단련된 마음, 이런 뜻도 있고요.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는 자아를 꺾을 줄 아는 마음, 자기의 자존심을 꺾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마음이죠.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욥은 시련의 용광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꺾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시련의 용광로에서 나올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죄되어 나옵니다.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온유의 모습이에요. 모세, 여러분, 모세 얼마나 급했습니까? 바로 궁에서 40년 동안 왕의 수업을 받으며 왕자로 살았을 때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당당했습니다.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정치, 군사 모든 것들을 뛰어나게 공부하고 배웠던, 어려서부터 그렇게 몸에 익었던 사람입니다. 급한 성격, 분노할 줄 아는. 근데 그것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조절을 못해서. 그리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는 그의 모습이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다시 애굽으로 와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위대한 지도자가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 모세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어요. 주 안에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존심도 꺾이고 내 안엔 욕심도 꺾이고 결국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죠.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온유란 히브리어의 아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드럽고 거칠지 않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온유한 마음은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이 흑인 소년에게 마태복음 5장을 쫙 읽어주고 설명한 다음에 야, 누가 온유한 사람일까? 하고 물었더니 이 소년이 불쾌한 질문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만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 여러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만납니다. 근데 그들을 대할 때 거칠게 대한다? 불쾌하게 대한다?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를 다스려서 부드럽고 거칠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내 안에서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건 내가 타고난 성품?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 타고난 성품이 그렇다 할지라도 충분히 다스리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울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온유함을 통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쫓게 되는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의 성품이 온유라는 단어와는 다르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것을 내 안에 담아서 나를 훈련시켜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오도록 한다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권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네 번째로 온유, 헬라어에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따뜻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따뜻한 마음, 따스한 마음, 따뜻한 생각, 따뜻한 목소리, 따뜻한 얼굴, 훈훈한 마음. 여러분 오늘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막 눈에 그냥 불을 켜고 그냥 이를 악물고 들어오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올 때는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요. 밝은 웃음으로, 미소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비록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서 인상 쓰게 하고 추악한 모습을 담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를 위해서 당신의 그 뜨거운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도 빛이 되고 소금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을 밝히는 일꾼, 세상의 맛을 내는 그러한 사람, 천국 백성 아닙니까? 주님의 온유함을 담고 살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소유한 마음은 따뜻한 마음이에요. 미소예요. 아침에 교회 간다고 문을 열고 나오면서 마누라하고 큰 소리치고 싸웠습니까?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기분 나쁘다고 나 좀 알아달라고 내천자 그리고 들어와야 됩니까? 아니죠. 운전하고 교회 오는 동안에 주님 다 해결해 주시죠. 아멘 소리가 작고 아닌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분노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르고 해서 화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 날까지 같이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은 따스한 마음이다. 주님이 가지신 온유함은 밝음이다. 어둠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가지신 온유함을 내 안에 담고 살도록 우리 스스로를 자꾸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모습이에요. 왜 우셨습니까? 미리 아셨습니다. AD 70년 유대인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걸 모르고 예수님의 그 눈물 속에는 이런 물리적인 파괴뿐 아니라 현재 그 성전 안에 있는 지도자들, 그 성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예배한다는 그들 사이에 팽배하게 이루어져 있는 영적인 형식주의, 자기이기주의, 물질주의,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황폐해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비통하셔서 우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우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그 눈물 속에는 온유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야 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배함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될 그 성전이 장사의 소굴로 세상의 노래로 가득 채워져 바뀌어버렸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머지않아 파괴될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아들, 딸을 보고 엄마, 아빠를 보고 내 친구를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처럼.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 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눈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온유의 마음이 채워져서 나도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고통받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의 열매를 이렇게 맺고 사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뭘까요? 그것은 첫째로 땅을 차지한대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감리교 창시자 요한에스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생활과 경건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에 세계 2차 대전의 중심 인물 하면은 히틀러, 무솔리니, 그리고 처칠, 이 세 사람을 드는데요.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잘 가꾸어진 큰 정원 연못 앞에 모여 물고기 잡기 내기를 했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고기를 잡느냐. 먼저 히틀러가 나섰습니다. 그는 앞에 나서자마자 고기를 잡는다 치고는 자기 허리에 있는 권총을 뽑아서 막 쏴댑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죠. 강한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는 물고기를 맞추지 못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는 더 빠른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독재자 무솔리니가 나옵니다. 연못에 뛰어들어가더니 고기를 잡겠다고 온 연못을 막 휘짓고 다니는 거예요. 잡힙니까? 물속에서 물고기 얼마나 빠른데요?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칠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처칠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주 뛰어난 지혜의 사람인데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연못의 물을 다 퍼냈습니다. 당연히 부드러운 방법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입니다. 물을 다 퍼냈더니 그 안에 있는 물고기 다 잡은 거예요. 여러분, 세계대 2차 대전 강한 모습으로 세계를 뒤집어 놨던 히틀러와 무솔리니 결국은 단죄당하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하지만 처칠은 국가 유공자로 윈스턴 사원에 그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런던의 피커딜리 공원에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마지막에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에요. 부와 명예를 가진 자도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함으로 주님의 그 온유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온유한 사람은 원수의 마음까지 정복하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되고, 지경이 넓혀지고, 결국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의 축복은 뭐냐면 땅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 땅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의 땅도 차지하게 된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기억하고, 온유의 열매로 나를 다듬어가는, 온유의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생명 끝나서 흙 속에 묻히는 그 순간까지 나는 온유의 맛을 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다듬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온유한 열매를 맺는 자의 축복이 뭐냐 하면 분노의 날에 숨겨주시고 구원하신다요. 스바냐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시편 76편 8절 이하에 보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려 일어나신 때라 그랬어요.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어요. 온유를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야, 건들지 마. 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건들지 마. 안 돼.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 자녀야. 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황석공 소설하는 병서에 윤웅제강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능히 굳센 것을 이긴다. 유중유강이란 뜻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가운데 강함이 있다. 여러분, 남자의 거친 성격, 성질을 꺾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여자의 부드러운 사랑이라 그러죠. 우는 아이를 달래는 방법은 무서운 호랑이보다 뭐가 필요해요? 곶감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억센 감정을 억센 것으로 누른다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표면적인 거예요. 독재자들이 아무리 총칼로 사람을 눌러도 일시적이죠.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손으로 비비면 쉽게 깨지고 마는 한 알의 씨앗이지만 그 단단한 바위를 깨고 나오고 그 단단한 땅을 뚫고 나와서 싹을 내요. 강철, 숫돌 앞에서는 맥을 못 추잖아요. 온유한 자가 약해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은 실상은 강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권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성품을 내 안에 품고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단히 힘쓰고 했을 때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인들은 권력을 자랑하고 살았어요.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며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과 전통을 자랑하며 살았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자랑하고 살아야 됩니까? 온유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그늘 밑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축복이 보장된 그런 삶을 자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유의 열매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셔요. 그 온유함이 더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겉으로든 속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온유함으로 맛을 내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